그런 제목이죠.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전부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2절에는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처소가 뭡니까? 예수님이 복덕방 하십니까? 그리스도 복덕방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복덕방입니까? 안 그러면은 이름이 보좌 복덕방입니까? 분명히 아니죠. 처소가 뭡니까? 처소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셨다.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머물러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성전 이전하려고 하지 말고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받아라. 그 말은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요. 우리가 성전을 갖다가 이전을 해놓으면 성전 이전만 했을 뿐이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으나 이전한 거나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고 왔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려면은 237과 5천 종족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핫한 곳으로 간다. 거기 어디냐? 대학이다. 여기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있어요. 근대 안에만 수천 명의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 명도 못 만나.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그 사람을 그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머물러라.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거기라 그 말입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처소가 어떤 처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리 마음이 어디에 다가가 있어야 됩니까? 어디가 우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집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누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거기에 가면 기쁘고, 거기에 가면 은혜스럽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가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림이 어디에 가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딴 거는 전부 다 237 예배 때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 점령한 장소예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부터 회복하는 거다. 이 처소에 머물러야 되는 거다. 그 자리에는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뭐가 펄럭거리고 있습니까? 천사. 천사는 아무데나 막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막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갖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 없이 전부 다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치요? 다 이루겠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한 대로 허상을 갖다가 안 쳐다보고 실상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허상에 반대되는 실상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어느 날 또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시간표지.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또 뭐를 갖다가 예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 떠나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면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뭡니까? 그 가난이 짐이 되는 거예요. 못 배워가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뭡니까? 얼마든지 잘 배운 사람들 머리 위에서 잘 배운 사람들을 굴릴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 보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이북에서 뭡니까? 자기 아버지 키우던 소 2마리 훔쳐가지고 내려와가 사업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학,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포항공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뭡니까? 머리를 자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갖다가 다 부렸잖아요. 근데 걔들이 못하는 거 뭡니까? 국졸도 안 되는 그 정주영 회장은 가가지고 자네 해봤어? 그 한마디에 다 기죽어 버렸죠. 희한하죠. 가진 거 많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거 없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은 모든 걸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그 진리, 들은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해방의 역사.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라 거기에 노예 근성 그대로 붙잡혀 있었잖아요. 40년을 갖다가 광야길을 도는 동안에 애굽 근성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세상 방법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40년을 갖다가 돌렸냐? 그거 녹물 뺀다. 세상 물들은 거 그거 빼려고 40년을 뱅뱅뱅뱅뱅뱅 40년을 갖다가 녹물 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40년 동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남은 생애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야 돼. 그걸 가지고서 오직 예수 이래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오직이 뭔지 딱 보이면 그러면 희한한 게 일어납니다. 남들은 안 갖고 있는 거 유일한 게 툭 튀어나와. 하나님이 주려고 딱 준비해놨던 거 우리 렘넌트들한테 달란트 탁.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뛰어납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서글픈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냥 뭡니까? 가게에서 뭐 가게 운영하고 장사하시고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갖다가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남들이 못하는 걸 갖다가 하도록 만들어. 아, 내가 똑같이 그냥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 버린 전문성이 나타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청소하는 게 전문성이 되죠. 왜? 남들이 못 따라해요. 요셉은 못 따라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밑에 말단 하급, 제일 하급 노예가 하는 일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발 씻어주는 거. 그게 제일 밑에 쫄따구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신임 얻었잖아요. 보디발이 밖에 딱 나갔다 오는데 계속 군인이 앉아 있습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갖다가 하고 전투도 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업무도 보고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가 와가지고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발 씻어 주는데 발가락 사이사이를 갖다가 닦아가며 주물러가며 귀로 풀어주고 발 씻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버려. 그게 전문성. 오직을 한 게 아니고 그게 전문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오직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도 하는 거예요. 다른 양치기도 돌 던지는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유독 누구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냐? 다윗만 골 깨는데 곰 골 깨고 사자 골 깨고 늑대 골 깨는데 유독 다윗만 뛰어난 전문성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 돌 던지기 대회 나가 1등입니다. 그런 식인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해요. 제 설교가 남들은 설교 안 합니까? 다락방 설교 안 합니까? 다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설교 위에다가 능력을 쏟아부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별말 안 했는데 힘을 얻기 시작. 제가 힘을 얻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별말 안 했는데 힘을 얻고 똑같은 말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교회에 성령이 붙잡고 계시냐 안 계시냐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는 늘 밖에 나가면은 힘 빠질 만한 일들만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겨우겨우 목숨 붙여가지고 살라고 교회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힘 빠지는 말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 보십시오. 그 교회는 벌써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다가 은혜를 갖다가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힘 빠져가지고 왔는데 탁 앉아가 메시지를 듣는데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돼. 전에 없던 은혜가 탁 생겨. 이러면은 그 교회는, 그 신자는, 그 성도는, 그 중직자는 살아나는. 그게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 갔다가 용인으로 이사 갔다가 저 강동으로 이사를 갔다 딱 와놓으니까 이거 25분, 3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요 오는데요. 그래서 싹 해가 88도로 타고 올림픽대교 딱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도 뭡니까? 10시쯤 도착을 했거든요. 9시 30분에 출발했나? 그러는데 하여튼 30분 만에 타. 오는 30분 동안에 뭐를 갖다가 딱 하느냐, 하나님.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게 임하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 이 7가지가 나타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갖다가 내가 얻고 또 그 힘이 전달되도록 기도를 갖다가 계속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누구는 안 합니까? 그 기도를. 다들 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유 목사님은 하는데 성령이 임해. 우리는 하는데 안 임해. 그 차이. 아니, 약속해놔놓고 왜 안 임하지요? 다른 동기가 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걷어내야 되느냐? 아니. 걷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전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이외에 딴 거 안 붙잡아도 된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16절에서 17절 영원한 임마누엘 속에 너희들이 들어있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안다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생의 축복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이러면 뭡니까? 불로장생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거. 뭐 칠천갑자 동방석입니까? 그런 거 생각 자꾸 하고. 그다음에 진시황 자꾸 생각. 영원불면의 존재. 불사조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원히 산다 이러면 뭡니까? 자꾸 그걸 갖다가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영생은 그게 아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혼을 붙잡아야 돼요. 영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갖다가 붙잡게 될 때 그때 뭡니까?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그래서 다섯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응답받게 될 거다. 응답받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있지 근심, 염려, 걱정 없습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237 예배를 갖다가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300%. 300%는 우리 다락방에서만 쓰는 용어다 보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감이 잘 안 와. 그래서 이 목사님이 300%. 300%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딱 받아버리고 나면은 과거 문제 끝.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딱 받으면은 과거 문제 끝.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은 걸 우리가 긁어부스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것처럼 안 하면 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입니까? 아니요. 미래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오늘이. 현재라는 말을 갖다가 안 쓰고 요즘에 오늘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오늘이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 지금 내게 각인되는 거, 그게 뭐냐?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이 지금이 엉뚱한 생각을 갖다가 하면 할수록 그게 우리에게 작품이 됩니다. 내 인생사랑, 불신앙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깨트리려고 아브라함을 기근도 줬다가 애굽으로 내려보냈다. 거기에서 뭡니까? 마누라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만났다. 그런 일들이 안 당해도 되는 일을 갖다가 막 당하는 것,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뭡니까? 보좌예요. 땅이 뭡니까? 사탄의 역사가 벌어지는 이 땅이에요. 보좌의 능력과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시켜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 이름 앞에 모든 천하 만물이 복종케 된다. 그 이름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계속 찾아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래 했더니 이래 되고 저래 했더니 이렇게 되고 그거를 세상은 정석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뭐 하나님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정석이 뭐냐?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누림을 가지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누리느냐?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밝히려고 하시는 계획을 찾아내는.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뭡니까? 막 이렇게 성전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눈앞에 2주도 안 남았어요. 닥쳐가지고 있잖아요. 자, 닥쳐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래 생각하면은 앞이 캄캄해. 앞이 캄캄. 우리 지지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갖다가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 진짜로 뭡니까? 땡빛 내려고 뭡니까? 그런 말을 갖다가 한글하기보다는 낼 수 있어요. 나도 어디 가면은 뭡니까? 그냥 개인 신용으로 해가지고 낼 수 있어요. 땡빛 낼 수 있어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찾아내야지.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갖다가 몰고 오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식은 뭡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초상식,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노예로 만약에 요셉이 가면은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군대 갔는데 총리대가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흐름을 따라갔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어. 계속해서. 이러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나이 30에 총리가 돼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내가 가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까도 회의하면서 뭡니까? 권 집사님이 잘 아시니까 윤 집사하고 같이 뭡니까? 권 집사님이 이제 여기 부동산 업자 같이 만나시면 좋겠다. 잘 아시니까. 그럼 우리는 권 집사님한테 띠링긴 하나 넣고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나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내 마음은 뭡니까? 권 집사님이 이제 하시면 됐어. 그럼 마음이 편안. 하나님이면 얼마나 더 편안하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말이 아니라, 그래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디로 가고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으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축복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확신합니다. 답 쫙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살자고 막 이거 아둥바둥거리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세계복음화할 문을 갖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겨우 뭡니까? 그릇이 안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한테다가 누구를 갖다가 붙여주시느냐? 237과 5천 종족 TCK, CCK, NCK를 갖다가 한번 보시라고요. 나중에 지금이야 저 혼자서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후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마다 항상 붙잡을 메시지를 다 주죠. 예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거 그냥 붙잡으면 승리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거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장로들에게 먼저 말하고 주로에게 왜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그랬냐. 장로들이 리더들이니까 말하라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장로들이 리더는 맞는데 불신앙이 훨씬 심해. 왜냐, 아는 거, 본 거, 듣는 거 훨씬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경험이 많잖아요. 노예살이 하는데 앞장서가지고 리더하는 사람들이었죠. 각 족속의 뭡니까? 리더자들이었죠.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나중에 안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자고 말을 하라. 그걸 백성에게 먼저 말 안 하고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이 장로들이 깨달으면은 온 백성들이 또 존경하니까 따라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먼저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요? 바로왕에게. 불신자 바로왕에게. 뭐 모르는 바로왕. 싹 다 뭡니까? 예언해놨는데 이거 언약을 갖다가 그날 밤에 붙잡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돼요. 요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되지를 않잖아요. 요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언약 하나를 갖다가 붙잡아보세요. 요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늘에서 뭐가 벙 떨어지느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어떤 문을 여시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을 갖다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거짓대들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갖다가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해 있다니. 150명의 각각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지나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고 저게 뭐냐? 이래가지고 3,000명이 연결됐어요. 3,000명. 한순간의 경제 문제 끝. 야, 그러면 여행을 갖다가 바라란 말이냐? 참, 만의 말씀. 우리 인생에 여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있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야, 목사님, 저는 응답받았다. 무슨 응답을? 누가 500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훈련받으라면서 주고 갔다. 아. 나는 5만 원도 누가 주는 사람 없는데. 그래, 나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나 부럽더라고. 야, 좋겠다. 그것도 내가 실컷 가르친 애 있죠. 그런 애들이 그런 응답 받았다고 내한테 자랑하는 거야. 아, 주식이 저거는 딴 데 가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꼭 내한테 가지고 있죠. 아마 열 야마가 싹 돌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다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로 그런 응답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내 최장로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훈련도 못 받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기도 못 가고 이것도 못하고 이영모 비서님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돈이 한 번 10원 땡간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오기 전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데 최현정 집사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데 하다못해 진짜 돈 없는 뭡니까? 수야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다. 온 동네방네 지 돈 없다는 소리 막 계속 돌아다니. 근데 애는 키워야 돼. 어쩌고 저쩌고. 훈련도 가야 돼. 어쩌고 저쩌고. 그래 누가요? 평소 때 이제 그 사람한테 은혜를 갖다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가져오네. 갖고 와가지고 100만 원씩. 제가 일본 나가가지고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 들어오려고 이게 연말에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원당 기도의 메시지 듣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돈도 없는데 비행기표를 딱 끊어가지고 또 미션홈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또 뭐 데려다 준다네. 그냥 막 리무진 타고 갔으면 됐는데 데려다 준다니까. 또 우리 차 타고 뭡니까? 또 같이 갔네? 고속도로 길이 막혀버려.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데를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고.
비행기 출발 시간 35분 전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표를 안 주는 거야. 표를 안 줘요. 우리 마누라 그 소리 듣더만 옆에 앉아서 주저앉아 울어버려. 말씀 한번 들으려고 없는 돈에 표 끊어가지고 연말에 100만 원 돈 들어가 표 끊어가지고 그래가 나가려고 서둘러서 왔는데 딴 시간보다 30분, 1시간 먼저 출발했는데 고속도로 사고 나가지고 길 막혀가 못 가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또 막 우네? 미치게 이래가지고 또 우리 마누라 달래가지고 뭡니까? 야 괜찮다. 다음 날 비행기표 있는지 내가 알아볼게. 알아봐 달라고 여행사 전화를 또 했더니 야 이름도 안 까먹어요. 뭔 머식이라고. 비행기표를 갖다 뭔 비행기표를 꺼내냐 비즈니스 클래스를 갖다 또 꺼내.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연말이면. 그걸 끊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내보고 그 3개월 나나가 갚으라는 거야. 100만 원 날렸는데 3개월 머리야. 이런 세월을 갖다가 저도 보내봤기 때문에 돈 없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 교육자들이 돈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교육자들은 돈 없어야 돼. 거지가 좋은 건 아닌데 돈 없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래. 말을 맙시다. 말을. 그래. 뭔 얘기 하려다가 내가 뭐 쓰잘데기 없는 이런 얘기를. 마음은 아는데 돈 없네 이라고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누가 뭐 불쌍해가지고 도와준 거지. 그게 응답입니까? 그거는 응답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헤매도록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도 마음 아프지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뭡니까? 찾아낸 그 응답을 가지고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하늘에서 뚝 금방 떨어지면 참 다행이겠는데 그러는 일이 나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 단 한 번도 내게는 뭡니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요. 뭐가 위에서 뚝딱 떨어지고 누가 1,000만 원씩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쓰세요. 한 번도 없어요.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죠. 상상을 초월해. 단 한 번도 나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 못한 그런 코스로 이끌어 가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전제 조건이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요단강을 갖다가 가를 때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대제사장이 호루라기를 삐르륵 하고 불면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갖다가 가지고서 요단강에 발을 갖다가 먼저 담궈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보고 앞장 세우신 거는 그거예요. 믿음이 요구될 때 우리 보고 뭡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옮기라 말이에요. 떼라. 하나님이 다 갈라놔놓고 야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쫙 갈라졌어요. 여리고도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돌아요.
돌 던지든지 말든지 보니까 뭡니까? 마지막 날에 무너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내 안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보좌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이 귀중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거 뭐 성전 이전이다, 교회 건축이다, 염려하시지 마세요. 염려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그래서 아까 첫 단추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끼웠습니다. 성전 이전하기 이전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이전을 갖다가 여기서 한들 다른 데 간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이런 억적 같은 일을 갖다가 하나님 단행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이 자리로 온 지 2년 만에 무엇 때문에 뭡니까? 여기 이 자리를 떠서 다른 자리로 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래 나오는 것이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아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갖다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00%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